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부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힘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자비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짐 밖으로 메어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짐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명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희망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아멘. 평화로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울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구약 성경의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모님과 자녀의 신앙은 별개예요. 부모님이 예수 잘 믿는다고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예수 잘 믿는다는 법은 없어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자녀들이 저절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별개의 신앙을 소유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자유라는 소리를 우리들은 종종 듣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은 자유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돈독하다고 자녀들의 신앙이 돈독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고, 그래서 부모님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은 참 다행이고 축복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모태신앙입니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교회를 가기 때문에 따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다. 어머님 따라서 교회 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머니가 예수 잘 믿는다고 태어난 아이가 저절로 예수 믿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어저께도 내가 김영철 배우하고 통화를 했어요. 교회 좀 나오라고. 그 양반이 늘 그랬대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교회 집사인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엄마, 집사가 뭐 하는 게 집사요? 이놈아, 천당에 집사 놓는 게 집사라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언젠가는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가 사놓은 집에 가서 살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다음 주일날 내가 교회 나오라고 또 부탁을 했어요. 나올 것 같아요. 그게 김영철 배우야. 그렇게 어머니가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직사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지만은, 아들은 아직까지 교회 안 다니고 아직까지 믿음이 생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엄마가 얼마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는가 한 번 정도 생각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신앙은 별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다고 했습니다. 초상집에 가면 다 가서 분향을 하죠. 그러나 그 분향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법대로 분향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론의 아들, 모세의 조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알려진 이름 두 사람이 있다면 모세하고 아론이죠. 그 후손 두 사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분향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거기에서 직사하게 나버려 뒀어요. 오늘 스토리의 내용이 그겁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삼촌, 작은 아버지, 위대한 아론과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그 아들 형제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할 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쳐서 두 사람 그 장소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장로나 목사나 권사라고 자동적으로 믿게 되는 것은 아니고, 아버지가 성직자라고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믿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과 교육이 자녀들에게 절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에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교육학자들은
사람이 7살 이전의 기본적인 인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1살 저부터 7살 될 때까지 그 아이의 인격이 형성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잠언 2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놀드 토인비, 위대한 역사가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늘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언제서부터 역사가라고 생각을 하느냐? 토인비가 나는 4살 때부터 역사학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매일 저녁 침대 곁에서 어머니께서 역사 속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나는 예비 역사학자가 되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4살 때 아놀드 토인비가 4살 때부터 자기는 역사학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엊그저께 우리 비서 아들 4살 된 아이한테 내가 옛날 얘기 좀 해줬어. 5분 동안 걔는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옛날 얘기를 듣는 모습을 보면서 1살에서 7살까지만 잘 가르치면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육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뿌리를 받고 내가 받은 교육에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라고 그랬어요. 제가 밥존스에 가서 신앙을 갖게 됐고 믿음을 갖게 됐고 신학을 하게 됐고 거기서 뿌리 내린 것이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위기를 가고 있는 것은 내 사명은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국회의원을 해라 뭐를 해라 그래도 견눈질 안 하고 오직 복음 전하는 성직자로서 이제 나이 90까지 왔어요. 아마 내가 다른 유혹을 안 받을 거예요.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17살 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정치를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그 살기 좋은 미국을 내버리고 미국 여자 하나 데리고 여기 와서 60여 년을 살면서 오직 외길을 간 거야. 복음 전하는 거 외길만 갔어. 높은 사람을 만나든 택시 운전사를 만나든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를 만나든 오직 내가 할 일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세계 명문가의 자녀교육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자녀교육 10계명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로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시간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 사람이 이제 부엌에 들어가지 않고 식사를 안 할 때는 종종 요셉 목사네 가서 밥을 얻어 먹었어. 요셉 목사는 우리 가지고 있는 전화를 다 바구니에다가 압수를 해서 저녁 먹을 때는 전화를 못하게 해놨어요. 자기 애들이나 자기나 아버지 엄마한테 전화기 다 압수를 해놓고 저녁 먹을 때만큼은 전화하지 마라. 지금은 내가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저녁 먹을 때나 안 먹을 때나 전화가 오면 받고 하고 싶으면 내가 하는데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녁 먹는 시간에는 오직 거기에 집중하라. 정말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시간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존경받는 부자로 되려면 애국심부터 가르쳐라. 세 번째, 환경을 따지지 말고 약점을 보완해 주는 뜻이 통하는 친구를 사귀게 하라. 좋은 친구 사귀려는 거죠. 네 번째로 돈보다 인간관계가 더 소중한 것을 알게 가르쳐줘라. 인간관계.
5번째로 좋은 성적보다는 질문을 많이 하는 공부 습관을 갖게 하라고 그랬죠. 6번째, 서로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품앗이 교실을 운영하게 하라. 옛날에 나는 농사를 지어봤죠. 그러니까 품앗이라는 게 있더라고. 저 집에서 우리 집이 모낼 때에 못 심어주면 저 집이 못 심을 때 우리가 또 가서 못 심어주는 품앗이. 참 좋은 생각이죠. 6번째로 서르켜, 그게 이제 6번째죠. 7번째로 기업을 통해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어라. 8번째, 부모와 자녀가 함께 뜻밖의 여행 계획을 종종 잡아봐라. 9번째, 평생 일기 쓰는 습관을 만들어 주어라. 10번째, 모든 열정을 바칠 수 있는 목표를 찾게 하라. 내 열정을 다 바칠 수 있는 목표가 뭔가? 어느 목사님이 교인 가정을 신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이 초인종을 가서 누르니까 조그만 아이가 하나 나와서 저 지금 엄마는 만나실 수가 없을 거예요. 9시부터 10시까지는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할 수 없이 목사님이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무려 40분을 기다리다가 그 조금 꼬마 아저씨가 엄마는 기도실에서 나왔는데 얼굴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로웠습니다. 그제서야 그 목사님은 그 가정이 왜 그리 환하게 느껴졌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집의 두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은 목회를 하고 딸은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악한 영이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뺏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11명의 자녀를 낳았던 수슨 웨슬리, 존 찰스 웨슬리의 엄마죠. 하루에 1시간씩 문을 걸어 잠그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불란서에는 피비린내 나는 혁명이 일어났지만은 영국에는 찰스 존 웨슬리 때문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회가 개조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위대한 대영 제국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한 어머니의 기도. 그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장을 이해를 하려면 9장을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9장 22절 24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제와 화목제를 필하고 나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힘하게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했다고 그랬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 둘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러 가는데 왜 잘못 드렸느냐? 9절에 내려가서 보면요, 오늘 본문 10장 9절에 내려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릴 적에는 술 취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그랬어. 그거를 내가 읽어보면서 이 아들들이 만취가 돼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쳐서 그 아들 둘을 거기서 직사를 시켰는데 하나님의 불이 그 사람들을 태워서 죽였다 그러는데 옷이 하나도 타지도 않았어요. 근데 두 사람이 와서 그 시체를 메고 갖다 버렸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둘이 의논을 해서 땅을 하나 팔아서 일부를 감춰두고 일부를 갖다 베드로에게 바쳤을 때 베드로가 이 땅 판 돈이 이게 다냐 그러니까 그게 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사람한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나니아가 거기서 직사를 합니다. 청년이
그 시체를 메고 가서 장사 지내고 돌아왔을 때 삽비라라고 하는 부인이 왔어요. 다 알고 있었죠. 땅 팔아서 일부를 감춰두고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는데 베드로가 그 부인 삽비라에게 물어봤어. 땅 판 돈이 이것뿐이냐? 남편하고 같이 의논을 했기 때문에 예, 그것뿐입니다. 너희 남편을 장례 지내고 온 청년들이 너도 장례 좀. 거기서 직사를 했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모든 거 까불어놔야 돼. 솔직하게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 이런 걸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약속을 한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만 하면 그 백성을 얼마나 축복을 해 주셨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 민족을 얼마나 심판을 하고 저주를 하셨는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시편 10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모은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중대한 경고 말씀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특권을 가졌던 제사장들의 아들이에요. 아론의 아들.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어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고 그랬어요. 경건한 아버지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론, 모세의 형이지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던 분이죠. 모세의 대변이었습니다. 바로 왕과 대결했을 때 참석을 했죠. 기적을 체험한 아론의 아들 형제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할 때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술을 먹고 마시고 와서 자기 멋대로 분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가 없었죠. 훌륭한 아버지를 가졌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 아버지가 뭐 했는지 아세요? 구두 만드는 제화공이었어요. 그 구두 만드는 사람 아들이 16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 상하의원들, 귀족들은 얼마나 당황했는지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통령이 구두방 아들이라고 하는 데에 참을 수가 없이 혐오감을 느꼈죠. 지사 아들도 아니고 국회의원 아들도 아니고 상원의원 아들도 아니고 장관 아들도 아니고 구두방 아저씨의 아들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 링컨이 국회 상하의원에서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는 첫날 단상에 서자마자 그 나이 많은 귀족 상하의원들이 링컨에게 모욕 주려고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미스터 링컨, 어쩌다가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예전에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우리 식구들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집을 드나들곤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길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는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상하 의원들이 있어 그러니 당신의 출신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링컨은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볼까요? 내가 상하의원에서 첫 연설을 하기 전에
나에게 아버지의 생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는 매우 멋진 창조적 예술가였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든 제 아버지가 위대한 예술가였듯이 그러한 위대한 대통령은 되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결코 나의 아버지를 능가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들 귀족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저의 아버지가 만들어드린 구두가 여러분의 발에 잘 맞지 않거든 나도 아버지에게서 배운 기술이 조금 있으니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훌륭한 제화공은 아니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구두는 수선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락만 해 주십시오. 제가 언제라도 여러분의 집에 달려가겠습니다. 얘기를 들은 상하 의원들은 쥐죽은 듯 잠잠했다고 합니다. 잠언 2장 1절에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면 하나님께서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종교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제사장의 교육은 받았던 것 같아요. 분향하는 법도 알았을 겁니다. 여호와 앞에 하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듯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 제사장직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경과 경의를 받을 좋은 성직을 가지고도 하나의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와이 요새 불이 나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다가는 뉴스에 나왔을 때에 하와이를 여러 번 다녀오실 분들은 마음이 좀 아플 거예요. 하와이에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작은 섬이에요. 그곳에는 문둥병자들만 거주시키는 절망의 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문둥병자의 사도 다미안이라고 하는 신부가 희망의 섬, 감사의 섬으로 바꿔놨습니다. 다미안은 신앙이 동독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22살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와이의 전도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와이에 건너간 다미안은 문둥병자만 거주하는 몰로카이로 건너가서 거기서 16년간 하루같이 문둥병자를 위로하고 돕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서 16년간 하루같이 문둥병자를 위로하고 돕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을 개량하고 예배당을 세워주고 문둥병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16년간 1,600명의 문둥 환자를 장사를 지내주고 자기 손으로 만든 관이 1,000개가 넘었습니다. 마침내 다미안도 문둥병에 전염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미안은 조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이 점점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섬 사람들을 위해서 최후까지 봉사를 하다가 1889년 4월 15일 49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다미안의 사망 소식을 들은 세계에 알려지자 각국에서 문둥병자의 사도, 순교자 성 다미안 축보도 추도를 해줬습니다. 한 사람, 세상에 남기고 간 그 한 사람의 생활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 그 두 아들 그릇된 행동을 자행했다고 그러죠. presumptuous act.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하랬다고 그래서 거기 여호와의 불이 이미
있었어요. 다른 불이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면 돼요. 그런데 그거 제쳐놓고 자기가 불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배제했지요. 각기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에서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얼마나 우선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면 깨끗하겠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야. 우리의 옷은 걸레만도 못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의의 두루마기를 입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인의 제사하고 흡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아벨은 그렇게 했죠. 가인은 자기가 농사진 과일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흠양을 하셨죠. 가인의 제물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가인이 화가 나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첫 번째 살인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배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미 하나님의 제단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들은 구원의 선물을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어요.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다른 데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웃고 계시겠나. 다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가 크리스찬이란 하나님을 중고품으로 인식하지 않는 자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냥 중고품으로 생각하고 내가 달라는 거 주고 나 해제는 대로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갖는다고 그랬죠.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면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 명예도 쌓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으로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점잖게 보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 이상으로 확대 광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상과 박수, 갈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 두 아들이 모세의 조카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분향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던 저주, unexpected doom. 참 레위기 10장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기들이 섬기고자 하는 자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자기들이 배척한 불로 망합니다. 하나님의 불,
이거 안 쓰고 자기네들이 불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불을 멸시하고 자기들의 불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아론의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저주를 받게 되지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배인가?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가 신문 한 장을 읽어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것을 교도관이 발견을 했습니다. 교도관이 물어봤어요. 아니 신문을 보더니 왜 이렇게 슬프게 우느냐? 그날 신문 머리 기사에 미국 제22대 대통령 글로버 클리블랜드 취임식이 기사로 나와 있었습니다. 간수가 사형수에게 슬피 우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고개를 떨구면서 클리블랜드, 저하고 대학 동기동창입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다음에 교문을 나오다가 우리 둘이 교회 종소리를 듣게 됩니다. 클리블랜드는 내게 속삭이기를 야 친구야 교회를 가보자. 그때 나는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클리블랜드 친구는 교회로 갔고 저는 술집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확연하게 갈라놨습니다. 친한 동기동창, 대학교 동기동창, 학교 일과를 마치고 교문을 나서면서 종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는 교회로 가고 하나는 술집으로 갔습니다. 20년 후에 하나는 미국 대통령이 됐고 하나는 교도소의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그날 교회 갔던 클리블랜드는 새로 삶을 다짐했고 다른 친구는 여기다 주지육념이라고 그랬는데 빠져들어가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교회 종소리는 경건의 하늘의 초청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환락이 소리를 들은 사람은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나? 마지막입니다. 잊지 못할 광경이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2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 두 사람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잊지 못할 저주가 나타났습니다. 진 밖으로 몰고 나갑니다. 들어올 때는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사람들이 밀고 나갔습니다. 자기 목을 굳히는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발로 이 세상에 왔지만은 죽으면 죽음의 천사들이 지옥으로 밀고 간다고 했습니다. 옷 입은 채로 자기들의 옷이지 하나님의 주신 의의 두루마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 의를 참 입어야 되는데 내가 입고 있는 옷은 더럽고 걸레만도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8장 10절입니다.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향하는 자는 거룩한 곳에 떠나 성읍 사람의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예화 드리고 끝마칠게요. 1889년 이 세상에 두 사람이 태어났어. 한 사람은 오스트리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 두 사람은 사촌간이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는 행상을 했고 어머니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맨날 사교만 하러 돌아다녔어. 아버지는 몹시 성미가 급했고 어머니는 주부로서의 일을 하지도 않고 엄마로서의 일도 흥미가 없었고 사교 생활에 흥미를 느끼면서 늘 밖으로 나가 돌았습니다. 그 아들이 16세가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을 합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연명을 하다가 결국 독일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한 후에 그는 정치계에 투신을 하고 극렬분자가 됩니다. 반란, 음모 참여했다가 투옥이 됩니다. 다시 정치계에 나서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가명이 되어 추록을 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맹렬히 정치활동을 했고 결국 1933년 독일의 국민의 절대 영도자인 총통이 됐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애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과 전 세계에서 전쟁에 휘말렸고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인 사람이죠. 그 해에 다른 아이가 미국에 태어났습니다. 텍사스에서 태어나서 독실한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사랑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부모님은 그 아이를 데리고 캔사스로 이사를 갑니다. 농촌으로 이사를 한 이유는 농촌 생활이 아이의 신앙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소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가훈을 전해주고 가족 모두가 교회 가장 적극적인 봉사자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 소년도 군대에 흥미가 있어서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를 들어갑니다. 1944년 구라파에서 태어났던 히틀러하고 텍사스에서 태어났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하고 2차 대전에 만나게 됩니다. 연합군 사령관이 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11개월에 걸쳐서 히틀러 연합군과 치열한 전쟁을 했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패한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방공 대피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전 세계 사람들은 갈수박체를 보냈습니다. 한편 아이젠하워는 미국의 대통령이 2번 했었고 1969년 80세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는데 전 세계가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동갑내기 청년의 얘기는 부모들의 신앙과 불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얼마나 큰가를 증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론의 아들 두 사람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죽는 장면.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은 훌륭한 교육을 받아서 아버지 때 이상으로 좋은 신랑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를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며 그러한 믿음의 예배드리는 영향력을 자손과 또 대대에 끼치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